두 명의 배신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를 배신한 두 사람, 유다와 베드로 중에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유다, 주님을 은 30전에 팔아 넘겼다. 베드로, 3번 모른다고 부인했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였다. 예수님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베드로의 죄는 작은 죄가 아니다. 더구나 수제자가 이런 상황이니 충격이 컸을 것이고 사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하게 만들었다. 베드로의 죄가 가룟 유다보다 더 작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복되었고 가룟 유다는 실패하였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베드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 유다, 밖으로 나가 목을 메고 자살했다. 두 사람의 사례뿐 아니라 신자들의 삶에서도 죄의 크기는 존재하지만 죄가 해결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가룟 유다의 실패. 가룟 유다가 죄를 지은 다음에 취한 처신은 우리에게 실패가 무엇인지 교훈을 준다. 유다는 자신의 방법으로 죄를 해결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베드로의 회복. 베드로는 죄를 지은 다음 통곡하며 회개하였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유다는 그의 죄 앞에서 절망했다. 유다는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였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다. 유다는 공모자들과 함께 공모하고 암호를 짜며 구체적으로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졌다. 유다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며 정치적인 메시아인지 궁금해했다. 베드로도 자신의 모습에 절망했지만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였다. 베드로는 줄곧 주님을 그리스도로 이해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모면하려고 부인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주님을 떠나 있지 않았고 누구보다 주님 편에 있었기에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죄를 해결하나요? 세계에서 연간 80만 명이 자살하고 우리나라는 자살률 OECD 1위다. 특히 모든 나라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은데 남성들이 더 절망한다. 사회에서 보는 현상 중 하나는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면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조사는 덮어지고 이로 인해 연루된 다른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다. 자살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며 성경적인 해법이 아니다. 성경은 죄를 덮어버리거나 후회와 절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회개하도록 만든다. 회개는 용서받고 변화를 가져오고 회복할 수 있지만 후회는 실패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킨다. 베드로의 죄가 크게 주목받기는 했지만
사실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 최소한 베드로는 도망가지는 않았고 체포조를 향해 칼을 휘두르기도 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물리적인 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님은 잡히시고 한 제자는 자살하고 한 제자는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으니 참 혼란스러운 밤이었다. 독일 교회는 십자가 대신에 수탉을 상징으로 사용한다. 수탉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경각심과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한 것이다. 현대교회는 수탉의 경고와 회개의 통곡이 사라졌다. 교회에는 베드로처럼 회개하는 신자와 유다처럼 후회만 하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 현대 신자들의 다수가 회개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교리도 있어서 죄를 짓고 후회할지는 모르지만 회개하지는 않는다. 이런 가르침과 교리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닫게 만드는 가증한 일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도 죽는다. 죄는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고 용서받아야 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회개의 행위다. 구약에는 의인이란 단어가 160번 기록되었고 악인은 256번 기록되었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구절을 너무 과용한다. 신자는 성숙해져서 행실이 옳아야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혈에 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의인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것은 겸손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다. 자기 절망과 죄에서 용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베드로는 몇 번의 실패를 통해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고 온유한 증인으로 살아갔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두 제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짐승의 시대의 남은 신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했지만 겨우 여종의 말에 무너지고 말았다. 베드로가 그나마 잘한 것은 은밀하지만 진지하고 속히 회개한 것이다. 예수님은 부인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예수님의 눈은 말씀을 기억나게 했고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이다. 때맞추어 닭이 울었으니 주님의 은혜가 더해진 것이다. 예수님의 눈, 주님의 말씀, 수탉이 우는 소리는 죄인이 죄를 지을 때에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다. 이때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가야 한다. 수탉이 통곡하지 않으니 자살을 택한다.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그것과 정반대되는 은혜와 의무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증거다. 죄에 대한 애통하는 것은 은혜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받고 더 크게 증가시켜 줄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데 말로는 겸손한 것처럼 가장한다. 신부들은 심판의 날에 견디도록 선택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처소들을 떠나 옮겨지도록 부름받은 이들이다.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부지런히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야만 한다. 미련한 처녀들은 이것을 귀찮게 여기면서도 모든 것이 막연하게 잘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산다.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죄를 씻겨낼 수 있다면 신부가 점도 흠도 없이 나가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거룩할 수 없고 무능하니 주님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이런 가르침을 조심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 어떤 신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곡해하기도 한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이들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로 이해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능한 자로 살으셨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절대 순종하셨다.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의미다. 주님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양육하시고 솔선수범하시며 일을 하셨다. 그분은 세상과 타협한 적이 없으시고 죄를 지은 적도 실수하신 적도 없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순종한 결과였고 결과적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일들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연합을 의미한다. 그분이 땅에 오셔서 포도주만 마시다가 가지 않으셨다. 그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지 않으셨다. 누구보다 수고하셨고 고난을 자처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12제자도 같은 모습으로 살았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불꽃처럼 살아야 한다. 종과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하다면 쓸데없어 버려지고 말 것이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